셋째 주일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265장입니다. 265장
430장입니다. 430장.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방각처에서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은 또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입니다. 성시교도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힘들이 간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온 세상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16절부터 17절, 18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빛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환경이 변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환난 속에서 더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나를 더 성숙해 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이 어려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더 믿음이 성숙한 자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가라 하는 자는 종의 심판을 두고 일어날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으리던 애는 결코 거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들어오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하신 말씀,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가까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무리들이 또 더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산상수훈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산에서 하신 교훈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보물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팔복의 말씀을 봐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팔복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런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는 왜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기 때문에, 이 화목되어진 것이 우리의 이웃들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웃들과 화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TV에서 전에 여인천하라고 하는 드라마가 오래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것 같아요. 왜? 제가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미있게 본 것이 불멸의 이슬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정도인데, 참 이수진 같은 그런 인물, 참 그런 인물이 우리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한 인물인데, 그때는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참 대단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천하가 중종 때를 갖다가 배경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 시대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개혁가였던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유시해서 신진사료들은 도학 정치를 갖다가 부르짖으면서 연산군 이후에 혼란을 갖다가 극복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실행하는 방법이 너무나 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시대 사람들과 싸움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기득권층들이 지금까지 잡았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이 다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기득권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씩을 갖다가 벌어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뭐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어찌됐든지 그때 당시에 이 개혁파들과 훈구파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훈구파는 이 신진사료인 이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후궁을 갖다가 매수해 가지고 나무에다가 이 나뭇잎에다가 이 주초유황이라고 하는 4글자를 한자로 이렇게 쓰게 만들었어요. 이게 꿀을 갖다 이렇게 묻혀놓죠. 그래서 그 꿀을 보고 이 벌레들이 따라서 파먹죠. 그래서 주초유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돼요. 그래서 주와 초의 2글자를 합친 성을 가진 사람, 고 조씨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갖다가 꾸미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반역죄로 이렇게 다스려서 이 사람을 능주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서 사약을 받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죽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훈구파 사람들이 조광조에다가 몸을 댄 적이 없어요. 그들이 칼로 조광조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조광조를 죽이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적이고 형식적인 의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의 참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컨대 나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가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해서 다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했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조상들의 이 얘기를 갖다가 쭉 해서 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이냐? 사람들이 옛사람은 모세나 선지자 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나 선지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얘기할 때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이사야가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한 옛사람들은 장로들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전을 말을 해서 내려왔던 이 얘기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손에는 율법을 주었고 또 한 손에는 이 말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고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해주었고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그게 쭉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 말씀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이 율법책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넘겨준 거거든요.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그 유전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21절 말씀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얘기예요. 그렇게 유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데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에 보면은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 말씀을 갖다가 덧붙였다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면,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이들은 맞췄다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국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치 말라라고 이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이게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을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갖다가 다윗이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네가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직접 죽인 것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그러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지상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내가 외적으로는 깨끗해, 범죄하지 않았어, 내가 사람 죽인 적 없어. 제가 며칠 전에 그냥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얘기를 갖다가 노회에서 결정할 때 그 목사님 저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결정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성격에 잘못됐다고 결정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전달하는 분이 한 목사님이 그래도 노예, 통합노예 1회 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발언권이, 그래도 저는 노예더라도 현직 노회장을 중심으로 하게 하지 절대 제가 먼저 나서지 않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해를 받아가지고 괜히 그분이 저를 오해하고 있길래, 제가 목사님이 저를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했으면 했다고 얘기하고 바로 내가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자기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드러난 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만 했어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심판은 공의에서 나오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인 것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는 죄를 짓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풀려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면이 있으면 풀려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재판관이 잘못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없는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인으로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심판하실 때는 추워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살인치 말라고 하는 계명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하는 얘기는 유전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응?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빛 되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되신 이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겉으로 드러난 심판 그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유명한 의과대 교수가 사람의 분노와 그 사람의 수명을 갖다가 관계를 갖다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분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독약과 같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의사협회에서 논문을 갖다가 발표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새카만 젊은 후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만 논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과 교수가 분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자기 자신이 증명을 갖다가 하게 되어진 거죠. 분노가 차이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살인을 갖다가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미 살인을 갖다가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분을 풀어도 하루를 갖다 넘기지 마라. 성경에서는 의분을 얘기해요. 이 의분은 주님이 기뻐하는 의분,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의분, 거룩한 분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는 의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 그런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는 분노를 갖다가 품지 말라. 두 번째로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쉽게 사용하는 욕설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등신, 바보 그런 얘기예요. 그런 용어들조차도 이게 밥이나 축내는 사람 그런 얘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유에 잡히게 되고 이 공유는 사내들인 공유.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가장 큰 공유가 어디냐? 사내들인 공유가 마지막 공유거든요. 거기에 잡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가라 그런 말이. 이게 랍비들이 판받없사 그럴 때 나가라 그런 말을 갖다가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랍비가 어떤 꼬마가 오니까 그 꼬마를 향해서 나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얘기하기를, 너 왜 이렇게 추하게 생겼냐? 너희 집 사람들 다 그러냐? 그럴 때 이 아이가 그 랍비를 향해서 대꾸하기를,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추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고 싶으면 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왜 저를 추하게 만드셨는지 물어보세요라고 지혜롭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바로 쉽게 너무나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하는 거. 그게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발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저는 가끔 이렇게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그것이 참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말을 갖다가, 요즘에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분노, 또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등신 바보, 그런데 그게 살인죄라.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다 하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었다, 미련한 놈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옥이나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살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던져지는 말과 거기에 더해진 욕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다 살인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살인을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 안 한 것처럼,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래서 살인죄를 갖다가 저지르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23절에서 24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11조 드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 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거든, 분노를 산 일이 있거든,
가서 사과하고 회복시켜줘야 돼. 사랑해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는 것.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깊이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것.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노예도 한 53명인가 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해요. 네? 왜? 우리 너희가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좀 무슨 성과 안 이뤄도 괜찮아요. 뭐 특별한 일 안 해도 괜찮아요. 형제가 아플 때 아픔을 갖다 함께하고 기도해. 지금 우리 기도 시간이거든요. 우리 2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노예에서 임원진에서 결정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 제목 내놓고 계속 릴레이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노예 기도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간 화목한 것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들이 돈 많이 벌고 막 저기 하고 막 세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 멸시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은 낮은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모쪼록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제6계명에 대해서 살인치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냐?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갖다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형제들에게 대해서 더 기도하고 형제들을 갖다가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살인치 말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언을 듣고 살인을 갖다가 외적인 거, 형식적인 것에 거기에 기준을 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형제와 우리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깊어져 가게 하시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갖고 희망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숙 사모는 지난 화요일 날 한국 방문을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